사람들은 어떠한 선수나 어떤 스타가 정말 잘했을 때에는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것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은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서 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와 동일한 것이 나타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가르침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고 아주 흉악범이나 처형당하는 십자가 형틀에 달리시게 되자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총독 관저 브라이도리온에서 이제 그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희롱이 끝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골고다라는 십자가 처형 장소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근데 끌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많이 육체적으로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지내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시고 불법 신문을 당하시고 또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나 힘이 드셔가지고 그 십자가 처형장 골고다로 이동하시는데 제대로 갈 수가 없었나 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할 때에는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수가 자기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직축이 되는 것은 처형장 장소에 이미 세워둡니다. 그리고 이제 팔이 걸리게 되는 가로축 이 나무만 죄수가 이것을 짊어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수치를 주기 위함입니다. 육체 고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목에는 그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어떠한 죄를 졌는지 목에다가 죄명을 걸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죄명을 걸고서 또 십자가 한 축이 되는 그 나무 막대기를 짊어지고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체력이 안 돼가지고 더 이상 이것을 운반하고 가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야, 너 십자가 져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러한 로마 군인들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은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뭔가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수가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갈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을 한 사람 지목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억지로라는 그러한 단어가 이것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한 사람이나 재산을 징발하는 데 사용됐던 용어인데 바로 여기에서 사용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합법적인 권한으로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합법적인 것이지만 이 구레네 시몬은 정말로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사형을 집행을 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시몬이 이 구레네는 오늘날의 리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피부, 검은색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띄어가지고 그를 지목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 흑인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레네는 시몬의 고향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상관도 없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정말로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속으로 얼마나 투덜대며 불평했을까? 그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십자가 채용 장소로 예수님 도착했습니다. 그때 로마 군병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 드시지 않았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가 무엇일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보니까 고통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몰약, 유향이 아닙니다. 이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많은데 몰약이 진통 효과를 지녔다는 증거는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준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조롱거리로, 놀림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놀렸던 죄수에 대해서 진통제를 주면서 고통을 완화시켜 주었을 가능성보다는 조롱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건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몰약이나 다른 향을 탄 포도주는 고급 포도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고급 포도주를 먹었을 리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 귀족들이 먹는 이 고급 포도주를 흉내내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저는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거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성유월절 만찬을 통해 가지고 마시는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대속죄일에는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몰약을 탄 포도주가 진통에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걸 바쳐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롱 가운데 침묵하시고 그들의 포도주를 거부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또 다른 희롱을 합니다.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제비를 뽑습니다. 주사위를 가져가지 않고 또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군사들 중에서 누가 죄수의 옷을 가질 것인가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죄수가 사형을 당하게 되면 이 로마 군인들이 죄수의 일부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져가 버리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 그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좀 옷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이렇게 처형자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아주 수치심도 주는 극악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군중 가운데서 천천히 죽어갑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랄한 흉악범을 처형하는 십자가 형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주는 행동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 골고다 처형장에 있었던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로마 군사들의 희롱을 살펴봤습니다. 십자가 처형장으로 이동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까지 군사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같은 민족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인들은 죄수를 함부로 다루는 직업상의 특성상 어떠한 감정은 없지만 예수님을 놀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조롱은 로마 군사들의 조롱과 결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에 환호했다가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하게 민심이 돌아섰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을 보고 고개를 흔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개를 흔들었다는 것은 조롱의 표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골고다 언덕에서 고개를 흔들면서 저 사람은 가짜였어 라고 하면서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희롱,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남의 병도 고쳐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예수님이 정작 자기 자신의 생명은 구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모순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 생명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남의 생명을 구한다고 말했던 것일까? 완전히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온갖 멸시와 조롱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2절 맨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32절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이 이 죄를 짓고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요. 상당히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자기들이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웠는지, 예수님을 욕하는 군중 심리를 듣고서 자기들도 군중 심리가 발동했는지 잘 모릅니다. 어쩌면 고통이 시작되자 죽음의 그 그림자가 엄습해 오자 두려운 가운데서 예수님 능력 있다고 하니까 너 능력이 많으면 한번 저 사람들 말대로 우리를 한번 살려보라고 고함치면서 예수님에게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마지막에 가서 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들도 예수님에게 욕을 하면서 저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계속되는 예수님에 대한 멸시와 조롱, 또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조롱은 로마 군사들의 조롱과 결이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이 골고다 언덕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창피한 십자가의 죽음 당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능력이 있으면, 내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희롱과 외침 가운데는 어쩌면 진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지금 십자가 형틀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남을 구한다고? 이건 자기 모순이네. 이 자기 모순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고통 속에서 신음합니다. 그냥 십자가 처형당하며 죽어가는 사람과 별달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비웃음 소리가, 조롱 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음소리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에 어쩌면 완전히 파묻혔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비웃음 소리가 가득하고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도저히 참지 못할 극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한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속된 말로 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향해서 욱한 감정이 발동할 수 있고, 내 몸이 힘들기 때문에 내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이 모든 조롱하는 소리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예수님에게는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멸시와 조롱을 다 감내하면서, 다 억누르면서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맞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패배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패배처럼 보이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묵묵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는 가운데 무능력하고 패배자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십자가 고통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기록이 매우 간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희롱 사실적으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 그냥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기록 보십시오. 마가복음의 클라이막스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클로즈업하고 부각을 시킵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중요한 사건은 상당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예능 프로그램 보더라도 중요한 순간에는 같은 글씨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로 중요한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자세하게 언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록은 아주 간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도 조금 길었을 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분적으로만 기록해 뒀어요. 비교적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성경의 기자들은 간략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록된 영적 진리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클로즈업하지 하지 않고 간략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설명이 있으면 그 설명 가운데 십자가가 갇혀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어떠한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자세한 설명보다 간단하게 사실만 제시하고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담백하게 그것을 느껴보고 십자가 자체에 집중하라는 그러한 아마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사복음서 모두 간략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편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 세웠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과 멸시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반응이 부정적이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조롱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고 있었던 이 구레네 출신 시몬,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 베드로를 꼬집기 위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렇게 재치 있게 기록하고 있다. 문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모두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진 것은 성경에서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마가복음은
이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아들들은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의 루포하고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루포가 동일 인물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마가 공동체 또 로마에 있는 교회 가운데 좋은 신앙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 가능성은 아버지 구레네 시몬에게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가 강했던 고대 사회 속에서 아버지의 종교가 자녀의 종교가 되기 쉬웠는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도 알렉산더와 루포도 그의 어머니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날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 흉악한 사람이 사형당하는 십자가 형틀을 대신 짊어져야 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재수 없는 날이었는데 그날 그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12제자가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해 버렸습니다. 다른 시몬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그 안에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회심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가운데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완전히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승리하고 대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작은 변화가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구레네 시몬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조롱과 모든 것이 패배하고 예수님이 무능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도 구레네 시몬처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히 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복음서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아무리 눈이 많이 내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세움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